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는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의 진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앞에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1장 14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사울왕의 위임식을 했던 그 길갈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의 뜻은 왕권을 재확인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왕권은 사울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가 지금 너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그 인간 왕을 세워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인간 왕이 너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준다. 인간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정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운 그 왕, 우리가 붙드는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진짜 유일하고 참되고 완전한 왕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13장을 가면 사울의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세운 왕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왕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이 왕의 역사는 결국 진짜 유일하고 참되고 완전한 그 왕을 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왕들이 세워진 일련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세워진 이유는 그들이 뭔가 업적을 내어놓고 자신이 뭔가를 해내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통해 진짜 참된 왕을 소망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조연들일 뿐인 겁니다. 그럼 마침내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유일하고 참되고 완전한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주 예수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은 너희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너희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심판받는다. 조상들이랑 똑같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실패다. 너희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잘 듣고 명령을 잘 지켜 완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나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주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했다면 주 예수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 예수가 오셔야만 했다라는 건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기 위해 누가?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빵점짜리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100점 맞아주신 겁니다. 그런즉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명령과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한 우리 주 예수,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배워가고 이것을 깨달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땅의 것들을 더욱 붙들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이 땅의 것들을 더욱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누리는 것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꾸만 우리가 해보려는 그 힘을 쌓아보려는 그 어리석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부숴주시고 우린 안 된다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참되고 유일하고 완전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소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어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고 완전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